여러분 이용규 목사님 선교사, 몽골 선교사인데 그분이 아주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내려놓 또 더 내려놓 그런 책을 쓰는데 여러분 한번 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몽골 처녀를 전도했는데 이 아가씨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목축을 하는 아가씨예요. 소를 몰고 다니면서 목축하는 그런 아가씨인데 이 주일 아침에 이제 이 소를 내놓고 이제 예배하러 교회 가야 되는데 소를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소를 놓쳐버렸어요. 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소가 도망가가지고 그 사막을 얼마나 뛰어다니고 막 아니 기분금이 됐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가씨가 소보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오니까 완전히 온 얼굴이고 옷이고 땀으로 먼지로 뒤범벅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여차 소가 도망가서 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소보다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교회 문에서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딸에게 예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교회 마당으로 나올 때였는데 갑자기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아가씨가 예배하는 동안에 소가 주인을 찾아온 겁니다. 지발로 찾아온 거예요. 예배는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고 살다가 정신 차리는 시간,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예배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아바드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배, 그렇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긴다, 서비스한다, 서브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호시,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가장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그 마귀란 놈은 예배를 제일 싫어해요. 마귀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틈을 낸다, 그렇죠? 찢어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가로잡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 본문에 있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너무나 참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마침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와. 저 할아버지 산에 가서 이상하게 된 거 아니냐?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 죽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길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아론에게 부탁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 기골이 금골이 다 가져와라. 그래서 폐물들을 이스라엘이 갖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 좋아서 이제 모세는 없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춤을 추고 뛰어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서 씻기는 돌팡을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양을 보고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달라. 이 백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희 중에서 여기에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쓸 것이냐 어느 편이냐? 자, 사람을 찾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이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 부모, 형제, 자매를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여라. 그때요, 자그마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요? 예배 드리다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예배는 예배인데 잘못된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자매도 필요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죽이고 만듭니다. 자, 어떻게 예배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할 때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영이라는 것이 한번 물어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이런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겼고 모든 나라들은 뭘 섬겼습니까? 뭐 검수와 버러지 같은 물고기나 새나 이런 짐승들을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지금 보세요. 애굽이 지금 뭐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가 나라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형편없어요. 과거에 그렇게 대단한 문명을 자랑하고 강대함을 자랑했지만은 형편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 저 나라는 강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상을 늘 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 얘기, 다윗의 얘기, 솔로몬의 얘기 늘 들으면서 추상력이 강해요. 상상력이 강한 거죠. 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이상하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주시입니다. 주시 대통령이죠. 그 사람 미국 정서를 대변하고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고레스 왕 같은 역할을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된다.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난 것이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마치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심장이 주먹보다 작잖아요. 작은 것인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바쁘게 살고 복잡하고 피곤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 지글레 박사님 예배 본론을 쓴 아주 대단한 신학자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예배를 통한 축복,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둘째로 진리로 지성이 자라나고, 셋째는 아름다움으로 상상력이 맑아지고, 넷째는 하나님 사랑에 그 마음이 열리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이 복을 받고 새롭게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 예배의 회복,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회복도 없다. 예배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끔찍한 재앙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은 가인이 그 예배,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람들이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이 중심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물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시끄럽고 애들이 떠들고
순서가 뭐 잘못된 것 같고 자기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으로 짜증을 내고 내 멋대로 은혜받고 좋아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자, 시댁에 가면은 시댁에 가서 대접받으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처럼 시부모를 만나고 시부모는 좋아하는 걸 대접도 하고 그 뜻을 조금이라도 받들고 이게 시댁을 방문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대접받으러 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화도 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당신의 뜻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마음에 들면 복을 주시고 그분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성경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하고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분도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면 그분도 나를 대접하세요. 반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들 한번 쭉 한번 보십시다. 어떤 표정인가. 네. 정말 하나님이 다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받으신다. 감격, 감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들 것처럼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예배는 거짓 예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 죽은 예배 말고 형식적인 예배 말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 형식, 한국교회는 전통이 우선시돼 가지고 이 형식을 너무 중요시하고 또 이 순서에 탁 짜가지고 하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는데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 그러면 절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죠.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는 그 워싱턴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워싱턴이 1초도 생각할 틈이 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들을 다 처리하는 비결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면은 남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놓게 된다. 예배하면요 기도가 회복되게 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내가 힘쓰고 애써 하는 일을 하나님은 쉽게도 이루십니다. 쉽게도 이루십니다.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그분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당연히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나 어디에서나 뭡니까?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만 알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고 전하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일평생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를 전하다가 정말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거기에 예수의 얘기가 가득하고 우리의 예배에도 늘 예수의 얘기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 무슨 큰 근심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부흥을 인도하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이나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면은 범죄자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찾아다니던 이제 경찰이 그 예배에 참석해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을 보았고 즉시 체포돼서 끌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285장